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반응을 하다. 반응을 한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 반대로 죽은 사람은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 생명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이제 빛의 반응을 보죠. 또 그 소리의 반응, 그리고 그 통증에 반응하는 것을 의사들이 살펴봅니다. 이 반응이 있으면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반응이 있으면 살아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마다 수없이 많은 그 반응을 하며, 그 여러 가지 반응을 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긍정적 반응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 반응일 수도 있어요. 기분 좋은 반응일 수도 있고 반대로 기분 나쁜 반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연령대마다 그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그 반응도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20대는 그 새로운 도전 앞에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며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이제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 가정과 직장이라는 이 두 축 속에서 그 책임감과 그로 인해 오는 이 피로감 사이를 오가며 이 감정이 요동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50대 이상이 되면 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 기쁨과 후회, 감사와 아쉬움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연령대마다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또 반응하는 또 대상이 모두 다른데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무엇에 반응하셨습니까? 어떤 것에 반응하고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이제 그 요한복음 이제 6장의 긴 장이 끝났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그 영원한 생명 양식에 관한 그 예수님 자신의 소개가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 6장 전체를 통해 들었던 말씀 중에서 무리들에게 가장 그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만약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가 우리였다면, 그 무리 중에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요 매우 난감했어요.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은 누구죠? 사람의 피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살을 먹는 건 누구죠? 식인종이죠. 유대인 자신의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도 미쳐야 돼요. 그 사람도 정신 이상자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과 같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반응해야 할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에 관한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무리들의 반응이었어요. 무리들의 반응. 이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 6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또 이제 6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이전에 그 55절과 56절 말씀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 주변에 남은 사람은 그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제자 외에는 예수님께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전부일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요, 단순히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관심을 알고 계셨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다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진리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그 욕망과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했어요. 그 이후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그들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기대를 엿볼 수가 있는데 어떤 기대였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진 것이 무엇이었냐? 그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육적인 만족, 그리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고 현실적인 유익에 대한 기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런 구원의 초청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죠? 말씀이 너무 어렵다, 너무 난해하다, 너무 힘들다,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났고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뭔가 생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들어오면, 말씀을 듣다가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정말 어려워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젠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게 되는 그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으라는 그 복은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것. 두 번째로 이제 가룟 유다의 반응인데요. 첫 번째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가룟 유다의 반응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의 직접적인 반응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0절과 71절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섬뜩하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7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강하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가 정말 마귀라서? 아니요.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내면을 정확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라는 표현은 단순한 그 도덕적 타락을 떠나서 사탄의 뜻을 따르고 그의 도구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내면에서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유다의 배신을 보신 것이에요. 유다가 자신의 스승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은 30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유다의 마음은 끝내 돈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가 돈을 사랑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내용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그 행동과 유다에 대해 나오는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유다가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계산이 진짜 빨랐다는 거죠.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씀하셔요. 유다가 돈꾀를 맡았는데 그는 거기서 돈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성경 다른 데는 또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둑. 여기도 도둑이라고 표현하죠. 도둑질을 한 사람입니다. 도둑질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돈 욕심이 있었고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 이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유다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어떤 이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죠?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목격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결국에는 떠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탐욕에 대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자리에 있다는 그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유혹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혹은요,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무리들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반응. 세 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69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이해하는 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 어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영생하는 양식에 관한 말씀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그런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믿기 힘든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반응을 보였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감추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감춰진 반응은 끝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감춰진 반응은 결국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춰진 반응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그것이 언젠가는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금 이 자리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이어서 그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구약의 말씀과 같이 엘리야와 같은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뭔가 그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고요.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어떤 그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온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 먼저 택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요, 스스로 깨달아낸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뿌리를 둔 결론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귀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에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하셨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에레미야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또한 복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얼마나 빨리 반응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반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세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베드로와 같이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유다와 같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들과 같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제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며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반응은요, 결국 훗날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오늘까지 지금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안에 분명한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너무 건강해서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었던 그 독일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마르틴 하이데거는요, 그의 대표작인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 책 속에서 그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하이데거는요, 죽음을 가장 개인적이며 피할 수 없으며 확실한 가능성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대부분의 인간은 죽음을 몰라서 두려워하거나 외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이데거는요, 오히려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가볍게 여기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현대에만 몰두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를 붙잡아야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